결국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삶의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데서 다양성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배운 그대로 교조적이고 교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낙원이 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늘 조금만 누가 삐끗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게 뭐 낙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자유로운 마음, 개방적인 마음,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용서 확신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한 청년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영생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아 그래? 그럼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 못하겠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따라오지 마. 나도 너 같은 제자 필요 없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부자 청년이면 안 그래도 예수 공동체 그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보니까 행실도 괜찮고 계명도 잘 지키는 신실한 청년 같은데 그 청년이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재산 좀 내어놓으면 우리도 살림살이 좀 필 텐데 예수께서 왜 저러시나.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도 다 바쳤는데 우리 어부하다가 그물이랑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럼 우리는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낙타랍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누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끝났습니다, 설교.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결국 재산을 다 털어놔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낙원을 얻는가? 사실 이 본문만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이 땅에 있는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라고 하면서 이 버린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를 교회 헌금으로 치환해서는 교회가 축제를 하고 목사들은 전혀 버리지 않고 자기들은 완전히 그 축제한 재산 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좀 어려운 게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에게 2,000불 버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지만 한 달에 10,000불 버는 사람에게 2,000불 버는 사람은 정말 극빈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 건 상대적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물론 세금이라는 게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걷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아직 개에게는 예배가 공개가 안 돼서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또 누진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수입이 늘어나면 세율도 높아지는, 아직 대한민국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자, 이렇게 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건 있지만, 요 지점부터 버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미국의 통계청 같은 데서 평균 소득이, 가구당 평균 소득이 얼마다라고 말할 때, 그럼 그 이상 벌면 부자인가? 또 그렇지도 않죠. 그 평균 소득이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가족 수나 이런 걸 비교해서요. 또 적게 벌어도, 그보다 적게 벌어도 더 행복하고 잘 살 수도 있으니까 부자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북유럽 같은 데서 보면 교통 벌칙금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좀 부자인 사람들은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누가 교통위반 딱지 띄었는데 핀란드의 어떤 부자가 몇 천만 원을 벌금을 냈다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라는 건 참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 정하기가. 또 부자면 다 재산을 내어놔야 되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나? 그렇게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더라도 그것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를 두는 분이거든요. 많은 여유 공간을 두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본문 가지고 걱정하실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재산 다 털어야지 낙원 가나 영생을 얻나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꼭 있다라고 해도 오늘 말씀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털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어느 복음서에 나오고 어느 복음서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다 나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나왔을까? 이 본문은요, 실제로 재산을 다 털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청년과 예수의 엄청난 논리 싸움과 대화 싸움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가리키면서 선생님은 선하시니까 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나오죠. 자, 누군가에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신 참 착하신 분이네요, 선한 분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100의 거의 9.99%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나더러도 착하다고 하는데, 나더러 선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정말 까칠하셔요. 네가 나 선한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예수님은 칭찬해도 싫은 거예요.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선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또 경고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희들 와서 칭찬할 때를 조심하라고, 너희들을 지켜 세울 때를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착하신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그러면 어이구 네가 날 잘 알아봤구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선하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봐오고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착한지 아닌지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별로 본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소문만 듣고 당신 선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때 그 청년의 그 말 속에서 이 청년이 뭔가 좀 허위의식이 있는 거구나, 남의 말이라면 그냥 예수에 대한 평가가 좋으니까 남의 말이면 다 듣고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친밀한 관계보다는 자기의 통해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의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캐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 언제 왔다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복음성가 늘 예수님 찬양을 부르고요. 얼마나 좋은 말로 그분들을 우리가 묘사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건 뭐죠?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막 지켜 세운다고 친한 게 아닌 거죠. 가끔은 지켜 세우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나?
근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바라고 대단한 걸 바라고 주님을 향해서 찬사를 늘어놓는 건 아닙니까?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을 안다면 둘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짜고짜 주님을 향해서 찬사부터 늘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잡아내신 거죠. 이 친구는 말이 앞서는 친구구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남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친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로 청년이 이제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독교 신자입니까? 영생하고 낙원에 가는 거 다 누구나 바라지만, 영생은 주로 누가 바라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물학적 그 목숨이 다해갈 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 또 낙원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냐면, 현실에서 정말 어렵고, 현실이 팍팍할 때, 빨리 주님 나라가 와서 이 현실을 타개하고, 낙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청년은 나이도 젊었습니다. 아직 영생,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나 다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좀 건늙었다고 할까요? 영생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낙원은 누가 걱정합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이 막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뭐냐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낙원도 좋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는 게 제일 좋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지금 개똥밭 같은 현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원, 영생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지금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어떤 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분명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 젊었지, 돈 많지 다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물어본다. 그리고 자기는 또 누군가에게 비판받기 싫어서 정말 좋은 말로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고 시작한다. 허위의식에 똘똘 뭉친 아이구나. 뭉친 청년이구나. 예수님이 간파합니다. 이 청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선하신을 딱 빼버립니다. 금방 캐치한 거죠. 너 왜 나 선하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걸 빼버리고 묻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계명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구약부터 내려오던 10계명을 말합니다.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지 영생을 얻지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떤 계명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청년이 지금 자기의 그 한계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본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부터 지켜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서요, 여러분 10계명이 뭘로 시작하죠? 맨 처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되고,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고 헛된 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10계명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은 뭐냐면요, 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건 생각할 자격도 없어. 아직 능력이 안 돼. 사람부터 챙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헛된 재물을 빼앗지 마라, 남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 비슷한 말인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청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영생 별거 아니네. 하나님 이름이 좀 어려워지겠지만, 근데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 공경 잘하라도 있으니까 나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저 잘 지키는데요? 딱 그래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또 아까 제가 까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짓궂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 10계명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헛된 남의 재물을 헛되게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슬쩍 예수님은 다른 10계명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요런 계명, 요런 계명, 5계명부터 쫙 10계명까지, 그러니까 1, 2, 3, 4계명 빼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설명을 해주면서 중간에 살짝 하나를 뭘 집어넣어요. 계명이 없는 걸. 근데 이 친구는 넘어간 거죠. 나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똑똑한 청년이라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 헛된 그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거는 계명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나? 잘 지키고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와. 너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네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지금 내가 살짝 가짜 계명 넣어놨는데 너 모르잖아. 물론 말이야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죠? 남의 재물 탐하면 안 되죠. 그랬던 겁니다. 속여 뺏으라 말은 십계명이 없는데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다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청년은 그래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재산을 다 팔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누진세도 말씀하셨듯이 부유한 사람에게 좀 더 세금을 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10%를 내라. 구약에서는 또 11조가 있으니까 세금을 10%라 내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평등한 법이죠.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고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적게 낸 사람이 그들이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그 수입 때문에 어떤 사회 보장이나 이런 데서 좀 혜택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가지고 우리가 큰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복음 하나의 말씀도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때 배우고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신앙에 입문할 때 배우고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다른 선포가 나오면 그런 이상한 얘기가 다 있어. 잘 알다시피 제가 뉴스엠이라고 하는 것에 글을 많이 쓰면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무슨 이 사람 목사 맞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도 다 그 시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재산을 다 팔라의 초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는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부터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은 너의 물질인데 그걸 던질 준비가 됐느냐? 너 안 됐어. 네 마음엔 이미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낙원에 관심을 가지고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다 버릴 준비가 사실은 무의식 쪽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자기 의식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파하시고 이 청년과 이렇게 논리 싸움을 하시면서 그걸 집어내신 거죠. 재산 다 팔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도 신기한 거예요.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율법 조항이나 어떤 가르침에도 좌우되지 않고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 부자인데도 바늘기 통과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야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인데 오늘 이 김 목사가 또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한다라고 하실까 봐 또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좀 권위에 얹혀가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미 질 레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문 신학교인 우리 김준하 전도사가 나와서 꼭 명문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밴더빌트에서 지금 신약학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에이미 질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신학계는 굉장히 알려진 인물인데 너무 이런 가르침이 파격적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책이 얇은 책 하나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왜 특이하냐면요. 밴더빌트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는 개신교 신학교지만 거기 카톨릭 신학자도 있고 심지어 이슬람 신학자도 있고 이분은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에이미 질 레빈은. 근데 유대교 신학자인데 전공이 뭐냐? 신약학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잖아요. 유대교는. 근데 이분 에이미 질 레빈이라고 하는 분은 신약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신약학 박사예요. 교수고. 책도 미국 원서는 많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에이미 질 레빈의 주장입니다. 유대인인 신학자인데 신약학을 그건 개신교 그냥 신약학자죠. 유대인 신학자란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냥 신약학자죠. 신약학을 연구한.
그래서 뭐 누가복음 주석서도 이만큼 두꺼운 책도 있고요. 번역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지 물질적으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풀어내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경우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돼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이야기, 그게 뭐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신앙 위에서 계속 변화되고 적용해야 되고 계속 사회와 만나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마주칠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내가 신앙 입문할 때 교회 처음 교리교육 받을 때 배운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 자리에 뭐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청소업을 하면서 굉장히 부를 쌓은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까지 하시다 이제 교회를 떠나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도 축적을 했고 뭐 헌금도 항상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시던 분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청소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는 그냥 뭐 별 뜻 없이 물어봤어요. 청소업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 사실 좀 3D 업종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은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는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 청소업을 하는데 어떻게 장로님께 돈을 많이 버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굉장한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분이었는데 목사님, 다 인건비 장사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될 그 인건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말이죠. 제가 그분을 탓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기의 부의 근원이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당연히 그 최저임금은 주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특히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하는 분들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너무 솔직하고 좋았던 거예요. 지금 나의 부의 근원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부의 근원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처음 왔을 때 내가 한국에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미국 왔는데 처음에 막 청소업 시작하는데 뭐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도우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간증이 100%잖아요. 이분은 안 그랬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목사님 다 그 인건비 장사래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주기로 그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 잘해주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냥 자기가 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틀에 박힌 대로 정말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이 불렀듯이 나에게 좀 부가 축적되면 자기가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야말로 주님께서는 너 정말 구원 얻고 싶으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네 부를 축적하는 동안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인 거죠. 이 청년은 그걸 못했던 거죠. 자기도 사실 꽤 찜찜했기 때문에 영생을 물어보고 계명 실천을 물어보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물어봤던 건데 예수님은 몇 번 테스트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제대로 몰랐고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지금 많이 심히 괴롭습니다. 계명 실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이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탁했더라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일단 따라다니다 보면 그가 그의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영생의 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해서 뭐 다 팔아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청년이 바랬던 건 영생이지만 그리고 낙원이지만 그 낙원을 맛보기 전에 그는 예수님 공동체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실격 처리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 보십시오. 낙원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삶의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데서 다양성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배운 그대로 교조적이고 교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에게 낙원이 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늘 조금만 누가 삐끗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뭐 싸우고 정죄하고 그게 뭐 낙원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자유로운 마음, 개방적인 마음,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의 의미가 밝혀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덴 동산 말씀처럼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신화에 나오는 그런 뭐 강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름이 없는데요. 아니면 지금 찾을 수 없는 이름이거나 뭐 신화 속의 이름이거나.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강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죠. 본문 다음엔 뭐 많은 비손강이니 강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들은 다 지구상에 있는 강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일구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그 안에 나무가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물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은 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 동산에 쫓겨나면서 노동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안 해도 되는데 왜 물이 필요해요? 하늘에 생수만 먹으면 되지. 물이 필요하다는 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네 군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결국 에덴 동산의 모형은 낙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는요, 이 낙원의 모형을 그대로 이 땅 속의 현실에 적용하라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될 낙원은 바로 강이 흐르고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웃이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낙원을 찾아야지 이웃을 보지 못하는 이 청년은 그래서 낙원을 찾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영생을 찾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날의 낙원은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라하트 하에렙이라고 불칼을 세우셨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거는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야. 니네가 살아야 될 곳은 네가 모형 속에서 봤던 가꾸고 심고 물 흐르고 그 강물로 농사를 짓고 하는 그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낙원이지. 뭐 에덴 동산 돌아오려고 그러지 마. 낙원 아니야. 불칼, 화염검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번역에 화염검으로 나와있어요. 불이 막 도는 거예요. 칼처럼, 막 불칼처럼.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낙원의 조건은요. 흐르는 거예요. 강이 네 군데나 흐르는 거예요. 한 가지 나온 게 네 군데로 줄기로 갈라져서 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과감하게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아모스서 말씀처럼 정의도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정의가 나 혼자 생각한 정의가 아니죠. 그것이 이웃과 함께 나눠지는 정의입니다. 사랑도 나누고 정의도 흐르게 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그 물질도 흐르게 해서 그 정말 피가 잘 흐르는 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듯이 건강한 낙원을 만들자는 거죠. 낙원의 조건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 독단적이 되지 말 것. 두 번째로 낙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무 심고 물 흐르고 농사 짓는 곳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낙원이고 세 번째는 그 낙원에서의 모든 가치들이 잘 흘러서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낙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고 낙원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낙원에 가까운 모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낙원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낙원의 조건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시면서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